나면서부터 장님이고 또 국어를 하면서 먹고 사는 그분, 불행한 인생을 사는 그분. 제자들은 물었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누구의 죄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복음의 핵심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다고 하시면서 진흙에 침을 발라서 그 다음에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실로암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것은 저주받은 인간,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인간의 그 현 주소를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밝아져서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놀라운 복음의 핵심, 이 실로암은 예수님이시고 그분께 보냄을 받고 씻은 사람은 저주가 다 떠나가고 앞을 볼 수 있는 밝은 눈으로 되어져서 또 주님 앞에 오게 된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장님의 눈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계속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 이후에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는지를 친히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0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10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미국 교회 이름도 보면 이 풍성한 삶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 이름 자체가 Abundant Life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그 전에 처음 목회지에 갔었을 때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Abundant Life Church였습니다. 그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Abundant Life 참 좋은데 한국말로 이렇게 옮기려고 하니까 발음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풍성한 삶교회. 그래가지고 이게 좀 발음이 좀 어려워서 좀 그런 면도 있지만 의미는 참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자신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나는 그 양의 문, 또 다른 한 가지는 나는 선한 목자. 그래서 다 양과 같이 연관을 해서 이 말씀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내용들은 생명의 원천이 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고 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 말은요, 예수님 당시에 양치는 일들을 좀 이해하는 사람들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우고 자신들은 그대로 살지도 않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일침을 가하는 메시지를 함께 담아서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님의 눈을 띄워줬을 때 진짜 소경이 누구냐? 그냥 본다고는 하는데 정말로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멀쩡히 뜨고 있으면서 영의 눈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서 책망하는 내용이 9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육신의 눈은 열려 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오히려 그 영적인 눈에 어두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양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양들을 치고 또 보호하고 했는고 하면, 이제 양을 치던 이제 목자들이 저녁이 되면 양들을 다 몰고 양우리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양우리가 이렇게 넓게 쳐져 있는데 거기에 양들을 집어넣죠. 근데 모든 울타리로 다 쳐져 있고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거기에 뭐 일부러 따로 문이 있고 자물쇠 채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문 입구에 양의 문, 그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있는데 대부분 목자들이 했다는 거죠.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양들을 다 들여보내면 그 문 입구에서 그냥 거기서 밤을 지새우면서 그냥 자고 그러면서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고 딴 데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얘기는 도둑이다 그 말이죠. 정당하게 목자를 거쳐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다른 데로 들어가는 사람은 다 도둑이고 절도요 강도고 다 그렇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양의 문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의 근원 원천이 누구냐, 그 구원을 얻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게 아니고 양의 문 대신 자신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문, 생명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과해서 들어갈 때 생명을 얻고 보호도 받고 그리고 안내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첫 아담의 범죄한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토브, 샬롬, 이것이 무너진 가운데 이 토브와 샬롬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 감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싫어하냐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늘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이 와가지고 보태주고 가는 이야기는 별로 듣지 못하죠. 보면은 다 뺏어가고 훔쳐가고 그래서 피해를 입히는데, 이 도둑은 바로 인류에게 찾아와서 결국은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망가뜨려서 멸망케 하려고 하는 존재, 마귀 사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반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에서만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을 얻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도 그냥 살아있는 것만이 생명을 이게 다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살아있기는 다 똑같이 살아있는데 이 생명은 병원에 누워가지고
그저 그냥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들이대가지고 숨만 쉬고 있는 것도 사실은 살아있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풍성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축구 경기장에 운동선수들이 거친 숨을 내쉬면서 막 달리고 볼을 차고 그러면서 막 정말 이렇게 넘치는 그 건강이 있는 살아있는 생명, 이것이 생명이 풍부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생명을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풍성히 누리고 그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이 성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다윗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 은혜, 이런 것들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으로, 시편 23편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다른 곳에도 물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해 주기도 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대접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마태복음 9장에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또 이 영원한 생명, 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씀에 나와 있다고 하는 거죠.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11절에는 어떻게 생명을 주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양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반복되고 16절로 17절에도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려고 목숨을 버린다는 표현이 거기 나와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잃어버렸던 이 토브, 이 샬롬, 마카리오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그것을 회복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풍성한 영적인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쭉 보면 17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시고 다시 얻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생명에 대한 메시지는 진정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되고 이 진정한 생명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른 데서 자꾸 이것을 얻으려고 해요. 율법을 지킴으로. 그래서 율법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과 자꾸 충돌을 하게 되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그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것이고 그를 아는 것이고 그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잠시 나누는 대화였지만 생수의 근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순간,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생명을 맛보게 돼요. 그리고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해서 한낮에 물길로 왔던 이분이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같이 그들을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경험하도록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생명은 예수님께로 말미암고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노력이나 이것에 의해서 주어지지 아니하고 양의 문 대신 그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올 때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분이 자신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양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온 목적이 뭘까?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줄기차게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계속 줄기차게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정말 그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다 주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뭘까?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이렇게 하고 오신 목적을 설명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내가 온 것은, 여러분, 나는 왜 왔을까요? 이 땅에 왜 왔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인생에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목적을 모르면요, 방황하기 쉽습니다. 그냥 세월 허송하기 쉽고요. 그리고 이게 사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무의미하니까 자꾸 목적을 만들어내는데 뭐 좀 신나는 게 없을까, 재미난 게 없을까, 막 그래서 자꾸 세상적으로 빠져가는 경우도 어떤 사람의 경우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우리는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바꾸다가 인생 끝난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냥 화장실 바꾸다 보니까 인생 다 끝났다 이거죠. 화장실 저 바깥에 있는 화장실에서 집 안에 있는 화장실로 바꾸고, 집 안에 있는 화장실 이제 어떤 집은 보니까 2개씩이나 있네. 그래서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느라고 한평생 일하다 보니까 화장실 바꾸는 걸로 인생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별로 와닿지 않고 늘 이렇게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께로 가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만든 사람은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목적이 있어서 이것을 이런 용도로 쓰려고 마이크를 만들었고, 또 다 보면 만든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 가서 목적을 찾아야 하는데 찾지 못하면 방황하고요,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가기 쉽다고 하는 거죠.
이번 리오 올림픽에서 제 관심을 좀 끌었던 운동 선수는 미국의 마이클 프레드 펠프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수영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이클 프레드 펠프스는 전부 그 생애 동안에 올림픽에 가서요, 메달을 몇 개를 땄느냐면 제가 아는 것만 29개를 땄어요. 남의 일이라고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 보면. 여러분, 진짜 29개 엄청난 겁니다.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에 가서 이 펠프스는 올림픽을 5번 이렇게 갔대요. 그랬는데 그 메달권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은 한 4번 정도인데, 이 아테네 올림픽 2004년도에 금메달 6개, 동메달 2개를 땄습니다. 혼자요. 어떤 나라 하나가 금메달 하나 따는 거 그것도 못 따가지고요. 옛날에 한국이 그랬거든요. 금메달 하나만 따도 정말 너무나도 그냥 큰일일 텐데 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금메달 8개인가 9개인가 따서 뭐 10위 안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펠프스는 2004년도에 금메달 6개를 혼자 땄고 동메달 2개를 땄고요. 2008년도에는 베이징 대회에서 금메달을 혼자 8개나 땄어요. 금메달을. 역시 안 놀라시는. 2012년에는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그리고 2016년 이번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입니다. 이것은 고대 올림픽으로부터 시작해 갖고 현대 올림픽까지 이렇게 많은 금메달을 딴 사람은 이 펠프스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펠프스 자신이 2009년도부터 각종 그 수영 종목에서 최고 기록, 신기록을요, 혼자서 37번이나 갱신했어요. 이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오시지 않는 것 같아서. 신기록 한 번 깨기도 어려운데 혼자서 37번을 깼다니까요. 야, 정말 이게 놀라운 선수죠. 그런데 이 선수가 런던 올림픽 이후로 이제 운동선수는 가장 그 영예로울 때 거기서 딱 은퇴를 이제 선언해야, 그래야 이제 나중에 그 명예가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이제 결말을 맞게 되는데, 그래서 런던 올림픽 이후로 수영에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할 건가? 그럼 골프로 한번 나가볼까? 그리고 골프도 배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수영을 그만두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한때 심각한 우울증까지 와서 자살을 생각하면서 방황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를 다시 설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앙을 가지면서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자신의 정체성의 위기를 맞으면서 자살을 생각했었다고 이제 스포츠 전문지 ESPN과 대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 놓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마약류인 마리화나를 흡입하는 사진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되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고요. 2014년도에는 두 번째로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면서 그동안 자신이 쌓았던 명성, 미국을 대표하는 정말 자랑스러운 미국인의 이 명성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치고 아주 명성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펠프스는 이제 더 이상 삶을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절망하게 되고 인생의 끝이 왔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이 펠프스는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면 이 세상이 더 좋아질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고, 이로 인해서 식사와 이 수면을 거절한 채 일주일 내내 자살을 생각한 그런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고 그럴 때 미식축구 그 선수인 레이 루이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펠프스의 친구였는데, 이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루이스는 펠프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자신을 보여줄 때다. 포기하면 지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그로 재기할 수 있도록 재활 치료를 권유했고, 그 격려에 힘입은 펠프스는 그해 10월 달에 심리적인 외상 및 중독 치료를 위해서 재활센터에 입원했습니다. 이 루이스는 릭 워렌 목사님의 베스트셀러인 목적이 이끄는 삶의 책을 이 펠프스에게 선물로 주게 됩니다. 펠프스는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이 책을 읽다가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내용을 뭐라고 말했느냐면, 자기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그전에는 삶의 목적을 갖지 못했지만 그냥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인생에는 자기보다 크신 분이 계시고 그 주님 안에서 보니까 모든 인생은 목적이 있더라는 거죠. 그 목적을 찾고 나니까 이 펠프스는 너무나 감동을 받고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센터의 다른 환자들에게도 돌아다니면서 이 책을 읽어주고 그 내용을 소개해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마이클 목사님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결국 자기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삶에도 목적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방황하면서 살던 이런 것들을 청산하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 이후에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동안 부끄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다시 올림픽에 나가기로 마음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올림픽에 나가서 수영 종목에서 금메달을 또 5개 도전을 하고 따고, 하나는 은메달에 그치고. 그렇지만은 정말 재기에 성공한 그 펠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 이야기를 접할 때 마음이 흐뭇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신앙의 힘으로 재기에 성공한 펠프스는 리우 올림픽 현장에서 전설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되면요, 인생의 방향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냥 이렇게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냥 이렇게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추구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줄곧 그 인생을 사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나는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이 땅을 살고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바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우연히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러분, 선한 일, 이것은 어떤 일인지, 여러분, 이 선한, 내게 허락하신 선한 일이 뭘까? 그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각기 다른 성격, 영적인 은사, 재능, 열정, 다른 삶의 경험을 하시게 하시는데 그 이유들이 다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신의 인생과 사명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다 떠난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명과 사는 이유, 목적을 잘 잡은 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인생을 계속 살아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온 세상도 있지만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가는 작은 세상이 있습니다.
늘 우리와 만나면서 교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내 삶의 주변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셨듯이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시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그 여정을 돌아보면 때로는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지만 늘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주변에 그 환경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우리 스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런 과정을 경험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실 때도 있더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 풍성한 영적 삶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이 영적인 삶, 이 생명, 이것을 우리도 마음껏 누리고 이웃들과 더불어서 전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온 것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생명을 얻으시고 더 풍성히 얻는 복된 삶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을 이웃들과 더불어서 나누면서 풍성한 삶을 함께 나누시는 복이 있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